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문둥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주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9대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늘 눌려 살던 이웃 나라인 아람왕 베나닷이 힘을 길러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온전히 완전하게 포위하고 고사작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도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자의 공급을 중단시키니 성 안의 물자가 매일같이 하늘 높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먹고 살아야 할 식량은 밀과 보리가 한 말에 수백 불씩 하게 되어 사마리아 성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므로 그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귀 머리란 당시 사람들이 부정탄 음식이라며 먹지 않았던 것이 은 80세겔, 노동자 1년 품값과 맞먹는 고가에 팔리고 있었고, 합분태라는 비둘기똥이나 아직 여물지 않은 곡식 등 전혀 영양가가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4분의 1값 약 0.5리터가 노동자 일주일 품값에 팔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술찌개미라는 것을 아십니까? 막걸리를 담그고 난 찌꺼기가 술찌개미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네 근방에 있는 양조장에서 술찌개미를 얻어와 배가 고플 때 거기에 당원을 넣고 연탄불에 데워주면 달짝지근하고 맛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찌개미를 먹고 나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얼굴이 빨개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술찌개미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를 얻어다가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빈속에 술찌개미를 먹은 이명박 소년이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그만 취기가 들기 시작을 했고, 그를 본 선생님은 술을 먹고 온 것으로 오해하고 호된 꾸지람을 했다고 합니다. 합분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 부정탄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가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합분태와 같은 음식 찌꺼기, 소나 말이나 주었던 것들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호람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억울한 사정을 아뢰입니다. 극도의 굶주림에 허덕이던 두 여인이 서로 이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기 아들을 그 여인과 함께 잡아먹었고, 오늘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민족과 나라를 구한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문둥이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내 자신을 알라는 그 명제는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의 명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법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종합병원 안병동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병동에서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중인 말기 암 환자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고스톱을 자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조금 따면 뛸 듯이 기뻐하고 반대로 조금 잃으면 세상의 끝자락에 선 사람처럼 풀이 죽어 있다고 합니다. 너 얼마 땄냐? 2만 원 땄다면서 만원권을 입에다 착 붙이면서 즐거워하고 너는 얼마나 땄냐? 나는 오늘 3만 원이나 잃었어 하며 풀이 푹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 속였느니 안 속였느니 하며 싸움판이 벌어져 온 병동을 왈칵 뒤집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의사로서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들의 삶이 2개월 내지는 3개월 후면 끝이 나는데 지금 돈 2-3만 원 땄다고 자랑하며 미소가 만면에 가득하고 또 2-3만 원 잃었다고 풀이 죽어 있고 또 서로 믿지 못해 아기처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서글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이미 시간이 대강 정해져 있고 우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만 다를 뿐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빨리 더 급하게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 말기 암 환자들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 땅이 주는 잠깐 즐거움 앞에 온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운명은 영원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인간의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 지옥,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필연적으로 가야 할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운명을 깨달아야 죽지 않고 살 방법은 없는지, 인생을 새롭게 할 길은 없는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에 4문둥이가 그랬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죽이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시하였기에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유일한 비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동안 나는 내 허무한 인생을 보고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까 탄식할 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문둥이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문둥이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처한 인생의 현주소를 깨닫고 죽이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아람진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이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함께 아람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장막 안에는 식량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장막마다 은과 금을에서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평생 처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생전 듣도 못한 은과 금과 그리고 화려한 의복들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다 버려두고 도망가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가 버려두고 간 그런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운명을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만 누릴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모든 일, 이 김 목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구원 사역이 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완불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종의 저주를 주님께서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셨고 다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이런 놀라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은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를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쯤이면 쌀과 보리쌀이 정말 싼 값에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주는 배를 마음껏 배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할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런데 그 복음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장관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는 보게 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믿지 않는 자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의 말이 맞지 않아요? 양식을 싸게 사 먹으려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먼저 물러가야 되죠. 아니, 물러가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양식을 사오려면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아예 작정하고 장시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면서 고사작전을 피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군량미를 하늘처럼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애워싼 죄의 허물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당장에 누릴 수 있도록 쌓아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도합시다 하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체험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야 남에게도 권할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런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구원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고 높여주었는데 정작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작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가 오늘처럼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면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가 오늘처럼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괜한 짜증만 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좋아야 권할 텐데 지금까지 만난 일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지쳐버립니다. 봉사가 힘들어지고 삶에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는
그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 1분 1초가 아까워요.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내 문둥이에게서 복음을 나눠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 진으로 들어가 보니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금은보화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즐기며 금은보화를 이곳저곳으로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까지 미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의 죄다. 그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찰흙 같은 어둠을 뚫고 그러지 않아도 문둥병으로 이리 뭉그러지고 저리 뭉그러진 두 발로 뒤뚱뒤뚱거리며 뛰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굶어 죽어가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쩔뚝거리며 성을 향해 뛰어가는 그 네 문둥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 감격으로 차올랐을까요? 아마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범벅이 되어 흐르고 땀과 뒤섞여 온몸을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마치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군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했던 아테네군이 오히려 침공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승전 소식을 전하러 아테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42.19km를 달려와 승전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던 페이디피데스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0장에서는 네 문둥이에 이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일평생 낙심의 발걸음을 걷던 발이었습니다. 그들이 걷던 발걸음 속에서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저주와 절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생명과 소명을 전하는 정말 복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교인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일평생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때문에 살다가 자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식, 일평생 자기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네 문둥이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발걸음, 이 뜨거운 심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문둥병자가 된 뒤에 입술에 어떤 말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이러고도 내가 살아야 하나? 인생 참 더럽다.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자. 이런 자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언어가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쓰시자 그들의 입술 속에서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먹을 충분한 양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절망뿐이었던 입술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과 소망을 전하는 음성과 언어가 나올 때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삶의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난생 처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의 입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남을 모함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마음을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입술이 변해서 이웃을 깨우쳐주는 언어를 담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습니다.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옮기십시다. 나만 하다가 죽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내 삶이 머물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